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가지 순서를 통해 예레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누구였는가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배경과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 네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구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레미야와 관련된 성경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약 20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특수하게도 결혼을 금지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을 보면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 것과 자녀를 낳지 말 것에 대한 금지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이 소명과 사명이 특수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레미야의 별명으로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고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몰아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 시기는 요시야 13년부터 예루살렘 함락 후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가 될 때까지 40년이 넘도록 활동을 했었고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초기부터 자신이 신명기 18장을 따르는 선지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명기 18장 17절에서 22절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예레미야는 좀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홀로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평안과 회복, 구원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과는 다르게 동족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폭로하고 그에 따른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죠. 4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우상숭배와 여러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능력도 기적도 없이 매우 처참했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능력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가두면 가두는 대로 갇혔고 마침내는 애굽 땅으로도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46장을 보면 애굽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그 칼빈이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굽으로 끌려가서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전해지는 얘기를 칼빈이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시대 상황이 종교가 너무 타락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질에 맞추어 그릇된 것을 고안해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보다는 거절을 당했고 웃으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기보다는 울며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 참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믿기만 했던 이스라엘과 그 당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믿기만 했던 이스라엘과 지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과 무수한 예배와 찬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이 부서졌는데 유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심판 너머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따라 부수고 뽑고 파괴하는 예언자였지만 파괴 후에는 반드시 심고 건설하는 새 날이 올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참 위로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반복되는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부드러운 위로만을 구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없고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도 없는 위로는 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약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심판 너머에서 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경 및 특징 첫 번째 순서로 분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를 기준으로 할 때 예레미야는 시편보다도 분량이 더 많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기준으로 21,835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보다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곧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한 권이 소선지서 12권을 합친 것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으로 따져본다면요. 예레미야가 가장 분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시편, 그 다음에는 에스겔, 그 다음에는 이사야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이 많다고 해서 내용이 많은 것은 아니죠. 단어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느냐를 따졌을 때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술 방식인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책은 주제별로 쓰였습니다. 주제가 강조되는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순서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므로 각 본문마다 그 시기를 가리키는 부분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죠. 또한 시와 산문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한 종류만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쓰여 있습니다. 산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인 산문, 수사적인 산문 여러 가지가 쓰여 있죠. 또한 글의 형식은 자서전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자신의 개인사를 많이 기술해 놨습니다. 사역 내용과 청중의 반응, 개인적인 시련과 감정 등을 기록했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자기 생각과 감정에 진솔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서술 방식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경과 1차 수신자에 대한 건데요. 시대적 배경으로는 BC 609년에서 586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성경으로 따지자면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그리고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수신자로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의 왕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예레미야는 주변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라는 책을 읽을 때는 세 가지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전 7에서 6세기의 맥락을 살펴야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읽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두 번째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 맥락을 살펴야 하는지는 우리가 이후 순서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왜 등장해야 되는지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맥락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자로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맥락을 무시하고 바로 세 번째,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자로서 바로 보려고 하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2번 본문이 다루고 있는 맥락과 포로기의 맥락과 지금 우리의 맥락 세 가지를 다 고려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고대 히브리어 성경 순서에 관한 겁니다.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고대 히브리어 사본에는 예레미야가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순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하면서 이제 생각나시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분량을 생각을 해보시면 시편을 제외한 분량 순서대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 사본에는 예레미야가 대선지서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책이었다 보니까요. 그래서 스가랴서 9절이 성경에 인용이 되었는데도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 학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이것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냐? 이것 봐라, 이거 성경이 그냥 인간의 어떤 역사적인 산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이 어떻게 이런 부분, 이런 실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런 걸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으로서 모든 선지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부분의 첫 번째 책을 사용해서 해당 부분의 책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유대인의 관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를 하자면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아닌데? 스가랴서는 스가랴서가 인용되었다고 해야 되잖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실수 아니야? 이거 인간적인 실수 같은데? 이런 실수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와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가장 큰 골격은 죄와 심판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언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으로서의 정죄가 나타나고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언약적 저주의 실행으로서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적 소망을 기대함으로써 소망이 선포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대로 알려면 꼭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양하고 복잡한 책이지만 예레미야 선포의 핵심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요.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없는 기초이고요. 베리트라고도 하는 이 언약은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약속을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노아를 필두로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서도 나타나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언약, 특별하게 신명기에서 설명되고 갱신된 모세 언약의 변호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64장에서 64절에서 68절까지의 저주의 내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된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언약의 근거에서 유다가 우상 숭배와 악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멸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 곧 하나님의 어떤 버리심이 아니니까 그 멸망을 통해 공동체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수술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이제 소망을 또 선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새 언약을 간단히 얘기하면 메시아의 구원과 다스림이 장차 있을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레미야는 물론 다윗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새 언약의 약속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언급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 깨진 이유가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이 깨졌다라는 얘긴데요. 이제 이게 외부적으로 이 언약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이제는 돌판에 쓰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가장 깊은 곳,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시내산 언약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기 6장의 옛 언약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이 31장 33절에 나타나며 고의적인 불순종의 장벽이 이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려는 새로운 경향성으로 극복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의 제거가 이루어질 거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의 이제 선물을 얘기를 하는데 같은 생각을 다른 언어로 예레미야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되고요.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해 붓는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새 언약을 시작하시죠.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한 다른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이라는 말은 없지만 누가복음의 단락과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주지와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하나님이 될지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신약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통한 성취와 이루어져 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 및 핵심을 살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반환점,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장별로 특징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동영상 자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장에 대한 내용은 잠시 여기서 멈춰 두시고 각 장이 어떠한 주제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석들 같은 걸 보면 나누는 부분들이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은 예레미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다 다룰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눴냐면요.
글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과 내용이 시인지 산문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은 11장에서 20장까지를 보면은 여기는 시와 산문이 복합된 복합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주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그만큼 풍성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부분이라 11장에서 20장까지를 읽으실 때 유심히 각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참 흥미롭게 예레미야를 읽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반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레미야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반응과 중보들이 표현이 됩니다. 다른 예언자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도 참담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 분교와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애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중보도 하고 하나님이 종이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언자의 어떤 애통의 근거는 우리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약적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약의 어떤 저주 적용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전반부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들,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 구조를 모두 체계적으로 해체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속의 역사와 율법과 성전과 언약과 왕정 체계와 땅과 그리고 할례까지도 다 해체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거짓말, 기만, 거짓 안전으로까지 묘사가 되죠. 1장에서 25장까지를 보면 희망의 흔적은 매우 희미합니다. 25장은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략 전체 분량의 절반이 되기도 하고 소명받고 예언자로 임명을 받은 지도 23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예언자라는 말도 하는데요. 선지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역사적 사역의 반환점이 되기도 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전체 메시지에서 중요한 전환이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5장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계속해서 더 악화될 뿐이죠. 그리고 후반부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주어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부분과는 달리 시간 순서로 배열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단락으로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새 언약이 나오는 30장과 33장을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소망은 전반부에서는 아주 적게 나옵니다. 아주 적게 나오는 그 부분은 이제 12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이 부분에서만 자주 적게 나오고 소망이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죠. 전반부에서는 후반부의 특징은 구체적인 시점과 그때 왕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빠져 있는데 후반부는 다르죠. 26장에서 36장까지의 성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반부와 37장에서 45장의 어떤 주전 587년 전후의 사건들, 그리고 열국을 향한 예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는 장면부터 두루마리를 읽은 왕이 태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그 30장에서 33장에 위로의 책이 놓여 있다는 것이 이제 구조적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6장부터 52장까지의 이 후반부는 이사야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 언약의 소망을 담고 있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전반부, 반환점, 후반부에 대한 특징을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짧게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번 마무리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부에서는 주로 유다의 죄와 심판, 그리고 선지자의 애통과 하나님의 아픔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회개와 새 언약을 통한
미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와 다른 성경들과의 어떤 연관점, 공통점, 차이점들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예레미야의 소명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 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소명과 관련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연결이 되고요. 신명기 특별히 18장 18절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이 그 입에 담긴 선지자, 모세와 같은 계열의 선지자로서 중보자로서의 감당을 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어떤 소명과 특징들이 예레미야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신명기는 이러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관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공통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차이점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이사야는 많은 장을 할애해 가면서 이스라엘이 미래에 얻을 영광을 강조합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노력이 거의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도 없고 극심한 복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과 복수의 때가 코앞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권면하심으로 미뤄왔던 그 심판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집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이제 이사야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호세아와의 관계입니다. 호세아는 예레미야보다 100년을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요.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결혼의 비유가 됩니다. 우상숭배는 간음으로 묘사가 되죠. 같은 비유가 예레미야 2장과 3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책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도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아모스와의 관계인데요. 아모스와 어떤 그 예레미야를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모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중보가 여전히 도움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아모스에도 나타나고 예레미야에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와 그의 말이 여호와김 왕에게 거절당한 것처럼 아모스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선지자의 중보도 멈추는 것도 똑같죠. 이런 점도 비슷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기대하지 않은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도 30장과 33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또 평행을 이룹니다. 말씀과 이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아모스는 예레미야에 비해 볼륨이 굉장히 적지만서도 아모스와 예레미야의 어떤 그 겪은 일들과 흐름들, 사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서의 인유와 인용인데요. 인용은 말 그대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23편을 인용한다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의 구절이 그대로 신약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인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유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목자라는 개념만 가지고 신약에서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혹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신약에서 이제 가져다 쓰는 것.
이런 것을 인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정말 딱 그 말 자체를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나타났던 어떤 이미지라든지 심상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쓰는 것, 이것들을 인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유와 인용,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신약에서 살펴보면 총 207회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207회나 나타나는데 이 횟수뿐만이 아니라 분량도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8권을 빼고는 신약에서 다 인유와 인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는 책들의 분량을 살펴본다면 전체 신약 성경의 7.3%밖에 되지 않죠. 권수로 따지자면 260권에 어떤 19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30%가 제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냐? 예레미야가 신약에서 엄청나게 인유되고 인용되고 있으며 신약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구약과 모든 신약이 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 문헌들인데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던 참고 문헌들입니다. 혹시 이런 책들을 살펴보시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모르거나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레미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다음에 짧은 책이지만 애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